플랫폼 그래요. 플랫폼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플랫폼. 그 우리나라 영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어죠. 근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은 승강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역전에 가보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잖아요. 역전이 플랫폼이에요. 또 우리가 공항에 가보면 공항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플랫폼이에요. 그게 플랫폼. 이 신탄진역에도 바로 그게 신탄진 역전 플랫폼이거든요. 우리 삼성교회도 바로 우리들의 플랫폼이죠. 여기가요. 플랫폼. 이 플랫폼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장소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목사님 말하기를 렘넌트들은 이 플랫폼을 뭐라고 하냐면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플랫폼을 만들라. 그러면 플랫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전체 플랫폼 만드는 뭘로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가? 내가 플랫폼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플랫폼이 되고 내 지역에서 내가 플랫폼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들라는 거예요. 나를.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 때는 신앙의 플랫폼이 아니에요. 학생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플랫폼 만드는 거가? 공부요, 공부. 옛날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뭐냐면 신학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해놓고 목회한 사람이 있어요. 목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험을 볼 때면 공부 이제 막 자기 교회 막 목회한다고 뭐 돌아다니고 신방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요. 공부를 전혀 안 해.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학생들 전체 시험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시험지를 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령님도 시험에는 떤다. 자기가 시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시험지를 들고 떠는데 성령님께서 떤다라고 변명을 했거든요. 뭐냐? 학생들 때는 공부를 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건가 플랫폼이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요? 파수, 망대 그랬어요. 파수, 망대. 같은 말이에요. 파수나 망대나 같은 말이에요. 파수 그랬을 때는 사람을 얘기하고 지칭하고 있고 망대 그랬을 때는 높이 탑을 쌓아서 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파수도 언어상으로 보면은 같은 망대나 같은 말의 뜻을 갖고 있어요. 뭐요? 본다. 본다. 지킨다. 이런 의미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내가 플랫폼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비추고 사람들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는 것을 들어서 플랫폼, 파수망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안테나 그랬어요. 안테나. 안테나는 왜 안테나를 세웁니까? 뭐 때문에 안테나를 세우죠? 그죠? 이걸 들어서 전파죠. 전파 원래가. 그렇죠? 안테나는 전파를 받기 위한 거예요. 전파를 보내기 위한 거죠. 그것을 들어서 소통 그렇게 말합니다. 소통한다.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러면 내가 플랫폼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뭐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플랫폼. 그죠? 나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은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망대가.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뭐요? 영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되는 겁니다. 보셔요. 또 한 가지로 봅시다. 우리가 C, 그 다음에 V, 또 D, I, P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재작년에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CVDIP. 뭔 말입니까? C는 뭐예요? 이게 C가? 뭐예요? C가? 말씀, 복음, 언약. 이걸 들어서 C 그래요. 카바렌트. 그죠? 뭔 말입니까, 이게? 저는 이 말씀이야, 우리 학생들, 학교, 그 신학생들도 이해를 못하고요. 목회들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그러고 뭔가가 이제 목사 안수를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그러면요. 전도사들도 시험 보면은 뭘 다 막 아주 길게 뭘 써놔요. 막 써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예요, 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나를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내가 잡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로 말한다면 이 C가 뭡니까? 바로 플랫폼으로 자기가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래 봅시다. C가 되어지면, 내가 C가 되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뭐요?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죠. 어디서 비전이 생긴 겁니까? 어디서 비전이 생겨요? 내 꿈과 내 소망이 아니고요. 뭐냐면 비전은 이 말씀, 이 복음으로 내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 뭡니까? 본다는 거 아닙니까? 보여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멀리 있는 것이 앞으로 줌으로 당겨서 내게 보이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라니까. 제가 우리 동안이한테 방학하기 전에 뭐냐, 책을,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 사서 보고 읽어라. 그게 뭐예요? C예요, C. 카바넌트요. C예요. 계속 읽다 보면 거기 안에서 뭐가 보여요? 비전이 딱 보여. 뭔가가 넓게 멀리 있는 것이 앞으로 당겨서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언약화되지면 내 삶에 보여. 내 삶이. 그럼 뭡니까? D가 뭡니까? 꿈이요. 꿈. 꿈. 그러면 내가 언약 안에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꿈. 그러면은 뭡니까? 아이가 뭐예요? 이미지죠. 이미지가 뭐예요? 예? 이미지가 그림이요. 그림. 그림. 내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림을. 그럼 뭐예요?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P가 뭡니까? 작품 아닙니까? 작품. 그렇죠? 보여.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가 뭐예요? C요, C. 그잖아요. C. 제가 요즘에는 책을 안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책을 여러분들 쓴 줄 압니까?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 할 때마다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라. 죽기 전에 작품을 만들고 가라. 라고 그때마다 내 가슴이 탁탁 치는 거예요. 내 가슴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그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메시지, 뭡니까? 책을 만드는 거다가 내가 갖다가 세월을 거는 거예요. 해왔어, 지금까지. 왜요?
언약을 잡고 보니까 내가 그 비전이 생기고 내가 꿈이 생기고 내가 그림이 그려지면서 내 작품이 만들어진 거 바로 그거라니까요. 우리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뭐랍니까? 고난과 죽음 두 단락인데 세 번째죠. 세 번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변화산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본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들을 이제 뭡니까? 이 사건을 보여주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뭐에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제자들이 자꾸 주님을 따라가면서 의심하고,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는다니까 제자들이 어떤가 보세요.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었다가 3일만 살아나리라 라고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처음 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라고는 고백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올라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이 바로 이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그래 주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왜요?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누구 설교보다 가슴이 뜨거워요. 왜? 이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인자가 그랬어요. 인자가 뭐요? 장차 그래요. 장차. 장차 그 말은요. 앞으로 앞으로 내가 조금 있으면 그 말이에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그랬죠?
사람들의 손에 넘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에다가 넘긴대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의 손이 누구예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넘겨집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양이요. 양. 예수님이 제사장에 넘겨지면 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온갖 누명을 다 씌워. 예수님에다가 씌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할 어린 양, 대속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바로 넘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랍니까? 죽임 당하고 죽임 당하는 거예요. 죽임. 왜 죽임 당합니까? 뭐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까? 그냥 성경에 죽임을 당해 예수님 죽임. 이 죽임 당한 것이 뭡니까? 나를 위함이요. 나를 위함. 나를 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제 3일에 뭡니까?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자들은 뭡니까? 심히나 근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우 근심했다. 심히나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뭐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공생에 같이 생활한 지가 3년 됐어요. 3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언젠가는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은 우리는 금이 환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정말 자기들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받고 나는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은 다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이제까지 내가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이제 하늘만 쳐다보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16장에 보면 21절부터 보면 주님의 바지가락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심이나 왜 근심을 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녀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니게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몰라. 무지해. 성경을 모르는 것을 무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당구장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일 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럴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구속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제가 앞에서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CVDIP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걸 유 목사님이 요즘에 메시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메시지 모든 메시지가 전부 다 이 방법 이런 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부 다 메시지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뭡니까? 플랫폼 메시지가 플랫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뭐가 안 됩니까? CVDIP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앞으로 자기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황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는요 중요한 것이지만 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봅시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성전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세. 에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뭡니까? 어떤 뭔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성전세, 국민들에게 성전세를 반세겔씩을 받았어요. 반세겔씩. 그게 유대법으로 정해졌어. 그래서 성전세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냐? 가버나움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니까 거기가 뭐냐면은 반세겔 받는 이 받는 자가 그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뭐랍니까? 너희 선생은 그랬어요. 너희 이 선생은 왜 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반세계를 너희 선생은 안 내냐? 예수님 세금을 안 내냐? 그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요. 예전에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있기 전에는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교회가. 왜?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세금을 정부에서 추징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부터 말은 많았어요. 교회가 요즘에는 완전히 기업화가 됐는데 왜 세금을 안 내냐? 그리고 목회자들이 너무너무나 호화스럽게 사는데 차도 그 당시에 최고 좋은 걸로 타고 다니고 집도 너무너무나 좋은 집에 살고 1년이면 판공비가 수억을 하고 사례비가 수억을 하고 자녀들의 교육비 뭐 모든 삶이 전부 다 저 교회에서 나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하냐? 그런데도 왜 세금을 안 내냐라고 하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금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종교단체가 반발을 자꾸 하니까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하면서부터 이제 교회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미
결정 우리나라 국법에 이제 세금 징수가 하도록 돼 있지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성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전세에서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총회주일 있잖아요. 총회주일. 그죠? 총회주일. 그때 세례교인이면 얼마씩 내라 그러죠? 10,000원. 세례교인 한 사람당 10,000원씩을 총회에다가 헌금하자 하고 해서 그 헌금 거뒀던 것을 총회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총회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회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제 이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당구장표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세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질문 이경 성전세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성전세를 내도록 징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배신당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인부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보셔요. 국세와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베드로가 이 세계를 받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금을 낸다 하고 어디로요? 집 안으로, 집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랬어요.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에 이 세금을 누구에게 징수하냐? 누구에게 징수하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 세금을 징수를 하는데 누구에게 징수하냐? 아들에게냐? 아들에게냐? 안 그러면 타인에게 하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타인입니다. 이 타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아들은 면한다. 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들은 면한다. 우리 교회는 적응교회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국가에서 징수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큰 교회는 하루에 주일날 헌금이 나오는 것이 수십억이 나와요. 수십억이. 어떤 교회들은 그 헌금이 100억 이상이 나오죠. 한 주에 나오는 거가. 사업가, 큰 사업한 사람들은 세금이 헌금이 엄청나잖아요.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를 하니까, 세금을 징수하니까, 교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세금을 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또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의 재정도 이중문서를 해야 된다. 교회 재정도 이중문서를 해야 된다. 라고 목회자 사례비도 이중으로 해야 된다. 왜? 세금이 나도 우리나라의 그 국세청에다가 내가 사례비 받는 것이 얼마 받는가에 대해서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만약에 사례비를 많이 받는다면 국가에서 목회자에도 개인에게도 세금을 징수를 해요. 교회만 아니라 바로 목회자 개인에게도 세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 이중장부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좀 안타깝고 좀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임 목사님은 요즘에 몇 년 전에부터 우리 단합방이 투명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그 단체가 전도학교, 또 신학원, 또 이제 선교사 훈련원, 그런 훈련들이 스케줄이 다 있었어요. 착착 올라가는 거. 평신도가 하나 전도해오면은 전도학교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을 듣고 신학원에 등록해서 메시지를 듣고 선교사 훈련을 통해 듣고 거기서 사명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신학교도 가고 자꾸 이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죠. 그때마다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하면은 사례비를 받았거든요. 사례비를. 한 번 강의하는데 10만 원씩 이렇게 강의를 줬어요. 강의비를 줬어요. 그때는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을.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 그 강사들에게도 세금을 떼요. 왜? 유목사님 정책이에요.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투명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세금을 떼죠. 지금은 이제 뭐 전도학교나 신학원이나 아니면 선교사님 그런 거 다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제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신학원만 있어요. 이제 거기서 강의한 사람들도 사례비가 이제 주는데 거기서 세금을 떼고 줘요. 세금을 떼고. 왜? 정부에서 이제 감찰이 나올 때에 세금을 정확하게 내서 투명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죠. 보세요. 한번 당구장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세금을 받는 자들에게 낸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가 주님께 말씀하시니 주님은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 있는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예, 그렇지요. 근데 이제 봅시다. 중요한 거 봅시다. 27절을 봅시다. 27절 뭐라고 했는가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족입니다. 실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내란 말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세를 내야 할 이유예요. 우리가 이 세를 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직장 생활하면은 뭡니까? 정부에서 벌써 회사에서 사례비를 타기 전에 우리가 월급을 타기 전에 세금 다 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세금은
국가에서 전부 다 수거해서 국가에 운영하는 데 그걸 써요. 만약에 세금 제도를 없앴다면 국가는 엉망이 되어버려요.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말자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은 탈국가입니다. 탈국가예요. 그 사람들은 혼자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혼자 살든지 어디 혼자 살아야지. 세금 내기 싫으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세금을 바로 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수억을 밀렸는데 우리는 돈 한 푼도 없고 집도 아무것도 없다고 다 감춰놓고 없다고 그러거든요. 미국 같으면요, 세금을 포탈했다, 그 사람은 당장에 영창벌입니다. 당장에 그 사람은 구로 살아요. 미국 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사회. 그래서 요즘도 우리나라가 많이 신용사회가 되었고요. 뭐 주민세니 뭔 세니 이거 밀리면 안 돼요. 철저하게 딱딱 내야 돼요. 그러면 내 뭡니까? 신용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신용도가. 만약에 그런 것을 안 낸다면 신용도가 낮춰지죠. 신용도가. 미국이라는 나라 선진국이라 그것이 철저하는 겁니다. 그게 세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모든 세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랬어요. 이 그들이 실족 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냅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금을 안 낸 것에 대해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평하고 막 욕하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세금 그런 거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왜? 이미 세금 다 내기 때문에. 보세요. 실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라 했네요. 당연하죠. 내야 되겠죠.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다에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바다에 가서 그랬어요. 바다에 가서 뭐랍니까? 낚시하라는 겁니다. 낚시를 던져. 낚시하라는 거예요. 낚시를 던지면은 고기가 올라올 거랍니다. 그 고기가 올라오면은 그 입을 쩍 벌려보면 거기가 뭐가 있냐면 한 세겔 그랬어요. 한 세겔. 한 세겔이 돈이 나올 거다. 물고기 입에서. 그걸 가져다가 나를 위해서 반 세겔을 내고 너 자신을 위해서 반 세겔을 내라. 그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세금을 내라고요? 왜 내라고요?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눈총이 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세금 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회들이 막 목사들 들고 일어나서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딱 정해놓으니까 그냥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그리고 세금 내니까 정부에서 이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정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헌금을 안 낸다. 탈교회죠. 탈교회.
교회에서 만약에 헌금을 전혀 아무것도 안 낸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요? 교회 세를 누가 내줘요? 전기세를 누가 내줘요? 물세를 누가 내줘요? 그리고 목회장의 사례비를 누가 줘요? 아무것도 헌금 안 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성경에 그랬어요. 성경에 구약시대 때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요. 하나님께 땅 분배를 했어요. 다 모든 개인에게 지파별로 땅을 줬어요. 땅을 딱 주고 11조 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딱 땅을 분배받고 땅을 가지고 농사를 딱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소출이 돼서 11조를 드리는데 11조가 안 드려져요. 11조를 안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조 안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거 안 드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돈 벌러 가. 돈 벌러. 돈 벌러 가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가정들이 복을 받고 모든 산업에 복을 받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전혀 헌금을 안 한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아요.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백성들이 그냥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합니까? 유목사님이 그것을 전도 안 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해. 그러니까 교회는 문 닫아. 제사장 아무것도 못해. 다 돈 벌어 나가.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통이 딱 끊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저주받아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교회 문 닫으니까 그럽니까? 밖에 나가서 누구를 봅니까? 무당들 찾고 산에 가서 이제 돌 찾고 나무 찾고 그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다 저주받아 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애굽으로. 그래서 왜니까 바벨론으로. 왜 그래? 아수르로. 왜 노마로 그렇게 저주받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 우리가 헌금 내는 거 아주 중요하죠.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연대 우리가 믿음을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축복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직장 위에 넘쳐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등산을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 끝나자마자 새벽기도 끝나면 계적산에 맨발로 밖에 올라가는 그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를 만났는데 장로가 자기 아들을 자랑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탄진에서 우리 집 바로 옆에요.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낚시 팔아. 그런데 이 장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철저하는 거예요. 얼마나 버는가? 자기 아들이 신학교 나왔는데 신학교 나오면 목회길을 가는데 목회길을 안 가고 돈 버는 게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1년에 10억을 벌어. 10억을. 1년에.
1년에 10억 버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이 11조가 뭐예요? 1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조그만 집을 샀어. 그리고 옆에다가 또 건물을 샀는지 모르겠는데 쉼터를 또 해놨어. 그거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요. 외곽, 신탄진에서 완전히 외곽이고 외적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딱 세워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고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리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세금을 내야 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서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으리라. 바다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주라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하십니까? 그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를 영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의무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모든 현장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현장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헤븐이 파워, 또 헤븐이 탤런트, 또 헤븐이 미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쌍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